행복하고 좋습니다. 본래 예배는 온 가족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많은 나라 가보진 않았지만 독일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다가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이 앞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면 아이들이 나가서 아마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목사님 설교 끝나면 들어왔다가 또 예배 때 축도를 받고 나가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른들의 영성을 배우고 예배하는 자세를 배우고 경건함을 배우게 되고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지으심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된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절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경험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알려진 그 오병이어는 제가 생각하기는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었습니다. 2사람이 먹으면 좀 맞지 않을까 싶지요. 아마도 그 도시락은 누가 싸줬을까요? 어머니가 싸주었겠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는 없고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갑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먹을 것을 챙겨갔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음식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아이를 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실 때 아시는 것처럼 남자만도 5,000명이 넘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을 주십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계산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보시고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남자만도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내 말을 듣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도 유카리스테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 나사로가 죽은 그가 살아서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기록된 단어도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곧 내일 하루가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걸 아셨습니다. 자기 온몸에 채찍이 떨어지고 자기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는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 때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감사하며 기도하셨고, 그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감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은혜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때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도 그때 나병 환자들이 다니면서 구걸했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따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하셔서 그런 분을 보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이 불치병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길을 걸어 다니다가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흘려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보다 자기 병을 고쳐준다는 말이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께 외치지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무덤덤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무당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려고 푸닥거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를 꽥꽥 지른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기도회를 열은 것도 아니고, 주님은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믿음이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냐? 그래, 이미 났어. 너희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 환자들은 주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나병인데 안수해 주셔야지요. 저를 부둥켜 안고 기도해 주셔야지요. 주님께서 뭔가 좀 이렇게 어떻게 흙이라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달려가다가 그들의 병이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을 믿었고 믿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제가 당연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삶 속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 속에는 기쁨과 웃음과 축복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늘 항시범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서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주석은 아직도 많은 목사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은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을 닮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감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도 감사할 수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